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9.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아일랜드의 마리아, 킬다라의 브리지드와 켈트 여성 수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일랜드의 사도 성 패트릭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였던 야만의 섬 아일랜드에 어떻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패트릭이 거친 황무지를 개간하고 바위를 깨뜨려 길을 낸 개척자였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그 척박한 땅에 물을 주고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생명의 숲을 이루어낸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아일랜드의 마리아라고 불리며 패트릭, 콜룸바와 함께 켈트 기독교의 3대 수호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 바로 킬다라의 성 브리지드입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고대 부족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주교를 능가하는 영적 권위를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였고, 욕심쟁이 왕의 영토를 자신의 낡은 망토 하나로 뒤덮어버린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며, 무엇보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퍼주었던 자비의 화신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야기는 고대 켈트 신화의 전통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원래 브리지드라는 이름은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불과 씨, 그리고 치유를 관장하는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브리지드는 그 이교도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파괴적인 불이 아닌 성령의 거룩한 불로, 주술적인 치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일상을 예배로 만들며 환대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켈트 기독교 특유의 소박하고 따뜻한 영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5세기 중반, 패트릭이 한창 아일랜드 전역을 누비며 선교 활동을 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리지드의 출생 배경은 그녀가 앞으로 걷게 될 독특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랜스터 지방의 아주 강력하고 부유한 이교도 족장이었고, 어머니는 그 집안에서 일하던 독실한 기독교인 노예였습니다. 즉, 브리지드는 족장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과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아버지의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섬김과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브리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거지를 보면 자신의 밥을 주었고, 추위에 떠는 나그네를 보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성품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브리지드는 아버지의 곳간에서 우유를 휘저어 버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린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브리지드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식탁에 올릴 귀한 버터 덩어리를 뚝 떼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거지가 오자 또 주었습니다. 그렇게 버터를 다 나누어 주고 빈 그릇만 남았을 때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곳간 검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텅 빈 그릇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린 브리지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당신의 모습으로 오신 손님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대접했으니 아버지의 화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텅 비었던 항아리에 황금빛 버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향기로운 버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브리지드는 정말 골치 아픈 딸이었습니다. 집안 물건을 자꾸 남에게 퍼주는 것도 모자라 하루는 아버지의 보물인 보석 박힌 칼을 나병 환자에게 주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족장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써야 할 갑오를 병자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녀석은 내 딸도 아니다. 너를 왕에게 팔아버려야겠다. 아버지는 브리지드를 마차에 태우고 랜스터의 왕이 사는 성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성 안으로 들어가 왕과 노예 몸값을 흥정하는 사이 마차에 홀로 남겨진 브리지드는 또 사고를 쳤습니다. 마차 옆을 지나가던 비참한 몰골의 거지에게 아버지가 마차 좌석에 두고 내린 또 다른 칼을 줘버린 것입니다. 흥정을 마치고 나온 아버지는 칼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길길이 날뛰며 딸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랜스터의 왕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브리지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왕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족장, 이 아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오. 그녀의 자비심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오. 내가 그녀를 사서 노예로 부린다면 나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오. 그녀를 팔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시오. 왕의 중재로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브리지드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그녀는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뜻을 뿌리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수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서기 470년경 그녀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7명의 처녀와 함께 킬다라, 즉 참나무의 교회라는 곳에 작은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아일랜드 영성의 요람이 된 킬다라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이곳은 아일랜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하고 혁명적인 장소가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수도원은 남녀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했고 여성은 남성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지드는 킬다라를 남성 수도원과 여성 수도원이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는 이중 수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성 주교 콜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공동체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는 여성인 브리지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 사제들과 수도사들을 다스리고 영적인 지도를 한다는 것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영적인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켈트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수녀 서원식을 할 때 진례 주교가 성령에 취해 실수로 수녀 서품문이 아니라 주교 서품문을 읽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주교는 이것은 내 실수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브리지드는 아일랜드 교회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리지드의 사역 중 가장 유명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은 바로 망토의 기적입니다. 그녀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수도원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브리지드는 더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랜스터의 왕을 찾아가 땅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인색하고 고집 센 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녀님, 땅이 공짜인 줄 아십니까? 정 그렇다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낡은 망토로 덮을 수 있는 만큼의 땅만 주겠소. 기껏해야 한 사람 누울 자리밖에 안 되는 작은 망토를 보고 왕은 조롱한 것입니다. 신하들도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지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왕이시여,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녀는 4명의 수녀에게 망토의 4귀퉁이를 잡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녀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손바닥만 하던 망토가 끝도 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망토는 수도원 마당을 덮고 들판을 덮고 숲을 덮고 강을 건너 저 멀리 지평선까지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푸른 초원이 순식간에 브리지드의 하얀 망토로 뒤덮였습니다. 왕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이러다가는 내 왕국이 다 없어지겠다. 내가 졌다. 약속대로 다 주겠으니 제발 그 망토를 거두어라. 이 기적을 통해 브리지드는 현재 아일랜드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큐라 평원을 얻게 되었고, 그곳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이자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얻었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좁은 생각과 인색함을 뛰어넘어 얼마나 광대하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상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망토 한 장만큼의 기회만 주지만 믿음은 그 망토로 세상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지드의 영성은 사막교부들처럼 엄숙하고 무거운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성은 따뜻함, 환대,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픈 자가 오면 자신의 밥을 주었고, 슬픈 자가 오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가난한 사람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는 방문객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겨주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금식 기도보다 더 위대한 예배로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와 관련된 기적 중에 유독 맥주 기적이 많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 맥주는 술이라기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료였습니다. 어느 부활절, 교회에 축제용 맥주가 떨어지자 브리지드는 물을 최상급 맥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여 성도들이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브리지드는 물을 맥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기도시는 그녀의 넉넉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 거대한 맥주 호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이 그 호수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마시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인간적입니까? 그녀는 깡마른 고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했던 넉넉한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브리지드는 예술과 교육을 사랑했습니다. 킬다라 수도원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불은 이교도 시절 여신을 섬기던 불이었지만 브리지드는 이를 없애는 대신 성령의 불로 재해석했습니다. 수녀들은 19일 동안 번갈아가며 불을 지켰고 20일째 되는 날에는 브리지드, 당신이 직접 지키소서라고 기도하며 불을 놔두었는데 기적적으로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스러운 불꽃 아래서 수도사들은 밤새워 아름다운 성경 필사본을 만들었고 금속공예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킬다라는 당시 암흑기에 빠져가던 유럽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 학교이자 신학교였습니다. 브리지드는 서기 525년경 7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임종할 때 침대 곁에는 고관대작들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의 영적 아버지인 패트릭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혔고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2월 1일 성 브리지드 축일이 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골풀이나 지푸라기를 엮어 브리지드 십자가를 만듭니다. 가운데에 사각형이 있고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독특한 바람개비 모양의 이 십자가는 브리지드가 죽어가는 이교도, 족장의 머리맡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지푸라기를 주어 즉석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복음을 설명했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화려한 금 십자가가 아니라 가장 천한 지푸라기로 만든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아일랜드의 모든 가정마다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킬다라의 브리지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따뜻합니까? 당신의 망토는 이웃을 덮어줄 만큼 넓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너무 엄격하고 차갑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리지드는 높은 강단에서 교리를 외치는 대신 부엌에서 빵을 굽고 맥주를 빚으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기적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굶주린 자를 먹이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브리지드처럼 넉넉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다로운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추운 자에게 망토를 덮어주는 그 구체적인 사랑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브리지드의 망토가 온 세상을 덮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덮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일랜드의 어머니 브리지드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제 성령의 역사는 바다를 건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북쪽 스코틀랜드로 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무성하게 자라난 복음의 나무가 씨앗을 맺어 이웃나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30화에서는 아일랜드 왕족 출신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스스로 조국을 떠나 영원한 유배의 길을 택한 또 한 명의 거인, 스코틀랜드의 사도 성 콜룸바를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우고 전설 속의 네스오 괴물과 싸웠으며 야만적인 픽타족을 변화시킨 켈트 선교의 영웅 콜룸바의 박진감 넘치는 모험과 참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